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 편의 시는 모두 시온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시편 132편은 지금껏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모음집에서 가장 깁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에 겸손으로 번역된 아나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본다면 역경, 공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새번역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즉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그의 헌신을 귀하게 봐달라고. 다윗의 삶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다윗은 15년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사실에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단박에 끊어낼 수 있음에도 다윗은 마음대로 하지 않죠. 다윗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다윗은 일국의 통치자가 됐음에도 발칙하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나단 선지자의 고발에 순응합니다. 왜? 그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의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밧세바를 취한 후 다윗은 안절부절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껏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기억하고 그의 헌신에 축복을 더해달라는 시인의 간구는 옳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니. 분명 다윗과 같은 헌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신 간구할 겁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됐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순박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이 거래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걸 줘야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근거는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복음의 은혜, 곧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분명히 더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에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며 졸지도 아니하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의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법궤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된 후 왕권을 공고히 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기랏 여아림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 승리를 보장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가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인해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으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사라진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말기부터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본래의 자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왕권과 예루살렘의 번성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과연 그 축복을 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는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껏 주신 은혜에 감사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혹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했던 일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동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축복을 노리는 헌신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